오늘은 레위기 25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의 말씀을 잠시 연결해서 우리 생각해보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레위기 25장 첫 시간으로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안식에 대해서 주밀하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25장을 시작하자마자요, 뭐라고 하시냐면 시내산에서부터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시작합니다. 지금 뭐냐면 장세전에 성령의 인침으로 대학감받는 성도를 예표하는 이스라엘요, 세상을 예표하는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어린 양인 예수의 십자가의 말씀의 법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가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면 안식을 배우고 알고 체득하고 연습해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으로 이어지는 영적 장성한 백성과 신부로 만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예표하는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에요, 해망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던 모세와 라고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내 목적은 바로 그거니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래 하나로 이어진 말씀이기 때문에요, 앞에 있는 말씀인 안식일과 절기를 이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면은 안식일의 절기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동시에요, 안식면으로 연결되는 천국의 목적으로 안식일을 우리가 온전히 절기를 깨달아 예수와 하나됨으로 인해서 예수와 영원히 살 그 안식면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나그네 신앙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결국 어느 신앙까지 가냐면 희년 신앙까지로 우리가 도달하는 그 예표, 그것이 뭐냐면 천국의 삶으로 이 땅에서 연결되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게 바로 안식년과 희년의 큰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년과 희년의 관계를 먼저 보면요, 안식년은 7년마다 돌아오는 해이고 희년은 안식년이 7번째 지나는 50번째 된 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냐면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전한 상태, 그 완전한 상태가 곧 에덴의 축복입니다. 에덴의 복. 그 에덴의 복을 원상태로 회복하는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사모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갖게 하셔서 반드시 이루어낸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희년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과 안식년 그리고 희년의 영적 의미는요,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 하나 되는 장성한 신부요, 모든 수고와 슬픔을 덜어내고 영원히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는 사망이 없는 그곳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과 근본적인 완전한 영적인 행복을 이룬다는 그 안식인 희년까지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회복을 의미를 말하는 희년 속에는요, 네 가지를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종이 된 사람이 자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사단에게 묶여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빼내서 내 백성으로 완전하게 나와 결혼한 자로 만들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땅의 소유가 다시 회복합니다. 땅이라는 건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아바라고 아담아라고 해서 인간을 얘기하는데, 인간이 뭐냐면 우리의 본 소유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를 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희년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모든 수고와 노동과 시련과 고통이 끝나는 죄가 끊어지. 우리의 수고와 노동과 시련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가 끊어짐으로 완전하게 회복되어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에덴의 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게 바로 대속의 구원의 완성인 것이에요. 그 세 번째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네 번째가 바로 물질적으로 비탄감받는 속전입니다. 그래서 속전은 구원의 대속의 상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네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 목적인 본래대로 돌아간다. 그래서 희년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키는 거로, 그게 바로 뭐냐면 마지막 성화를 얘기하고 영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요, 안식일에 절기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셔서 안식년을 연습하고 희년의 완성을 사모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을 이루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성도에게 세상과 구별되게 지금 훈련함으로 인해서 안식년과 희년으로 가고 있다는 그 증거의 첫 시작이 뭐냐면 안식일을 예표하는 주일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부터 참 기쁨과 안식이 만나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도 여전히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곳에만큼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고 알고 천국을 깨달아서요, 정말 뭐냐면 우리가 이루어주신 그 주일이 세상의 나의 직업보다 삶보다 귀중하도록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주셨던 이 예배와 우리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로 느껴지냐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가장 쉽게 내가 지금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점점 안식일과 절기와 안식년과 희년을 이루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분별해 볼 수 있고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거에도 이 주일에 대해서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주일에 대한 개념이고 그 개념이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느냐 아니면 취미처럼 여기느냐, 또 쉬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냐 아니면 건너도 되냐 아니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래서 나에게 무엇이 진짜 보화와 보물로 여겨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백성이고 성도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어떤 분인지, 어떤 신인지, 그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의 색깔을 보여주는 프리즘과 같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다양한 색깔의 예수님의 모습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알곡이지만요, 아직 세상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찾아지지 않은 그들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사는 모습을 보고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꼭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한 가정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지파의 다브리의 딸인 슬로밋의 아들이라는 자가 날마다 습관적으로 모독한다는 거지. 하나님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처럼 취급한다는 것이죠.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신앙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전무이고 전능자라고 하고 살아계신 신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신처럼 우리가 섬기는 모습의 삶을 살고 있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그 모습이 되었을 때는 뭐냐면요, 누가 과연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지,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로서 신부로 보여주는지, 아니면 반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을 반대로 모독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의 모습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가느냐면 안식년과 희년의 소출을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먹을 뿐 아니라 내 가축과 들짐승까지도 먹는다고 얘기를 하셔요. 뭐냐면 이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년에 대해서, 희년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주님의 사람으로서 하나 되는 그 모습이 제일 가까이는 뭐냐면 내 가족이고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뭐냐면 어떤 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로 비춰지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거기뿐만이 아니라 우리는요, 어디까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가축도 그 소산을 먹지만 들짐승들도 내 소산을 먹는다라고까지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소한 성도가 성도다운 신앙의 생명의 자생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은,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너무 폐악하게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왜 세상이 왜 이렇게 추해요?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세상이 이렇게 악해요? 그건 다르게 말하면 교회가 왜 이렇게 악해요? 교회가 이렇게 왜냐면 개인주의가 많아요.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뭐냐면 자기들끼리만 살아요. 이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그 천국의 삶을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 위해서 가장 먼저 8절에서 지난 시간에 12절까지 말씀하신 게 이 네 가지의 신년의 은혜가 간단히 말하면 뭘까요? 땅의 소유가 회복되죠? 수고하고 노동이 안식이 되죠? 탕감받게 되죠? 그리고 우리에게 물질이 온전히 회복되고 나에게 주셨던 다양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회복되는 걸 다르게 말하면 뭘까요? 그게 바로 은혜의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희년 신앙이라는 걸 가장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나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이거예요. 은혜 신앙입니까? 대가 신앙입니까? 우리의 본질을 분명히 그래서 봐야 되는 겁니다.
입술은 은혜신앙인지 하나님한테 한 만큼 대가를 원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삶 되기 원합니다. 이런 은혜신앙이지. 그것을 먼저 보게 되면요, 그 은혜신앙이 결국 완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공평하고 불만도 부족도 없는 온전한 자족하는 삶으로 바뀐다는 게 바로 지난 시간에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이제는 뭐냐면 이 땅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 살기를 원하는 나그네 삶의 신앙으로 점점 향기를 풍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가 장성한 신앙의 권세자이고 능력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이하게도 20절에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영적 완성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신령과 안신령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일을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사느냐.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뭐라냐면 언약을 다시 확인시키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냐면 어린 알곡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모든 것은 알곡의 성도들에게 주는 것이지 가라지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라지들은 아무리 들어도 이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아이칭령과 희년의 말씀이고요. 오늘은요 23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23절부터는요 올바른 희년신앙을 이루어가고 있는 영적 그 바른 방향성과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셔요. 우리 23절에 한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름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첫 번째 23절은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때려 내리는 그런 은혜로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 자세가 되냐면 23절에 보면 올바른 하나님의 희년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영적 자세가 바로 청지기 자세입니다.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난 그날까지 나는 맡아서 관리하는 자일 뿐이지 내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청지기의 주인으로서 맡아서 관리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마치 뭐냐 붙박이로 내 것을 채우는 것 같이만 사는 모습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보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해요? 선전하게 하려는 것이지 우리를 갖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안식일에서 안식년에서 10년도 넘어가는 신앙이 내 안에 체득되어지고 있다면 가장 먼저 생기는 게 뭐냐면 세상의 것은 내게 아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보면은요 목자부터 뭐냐면 교회를 자기 것처럼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그게 뭐냐면요 기득권에게는 교회가 자기가 힘쓰다고 해요.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교회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것 뿐이에요. 사역이 끝나면 주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는 가야 될 자입니다. 그래서 신현신앙의 가장 올바른 영적 방향성 그 자세가 어떤 것이냐? 청지기의 자세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런데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 중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치 뭐냐면 율법주의로 내가 잘 행하게 되면은 내가 차등이 두어서 내가 더 나은 자이고 복을 더 당연히 받을 수 있고 성공을 더 많이 받아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결국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지 세상과 별반 다름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 이런 것을 지금의 우리에게 말하면요 성도라도 해도 여전히 물질 욕심과 되에 대한 욕심 세상에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그들의 모습과 전혀 다름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희년신앙을 가지는 올바른 첫 번째 방향은요 세상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 나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 나는 어떤 자이다 그러기 때문에 맡아 있는 자이다. 그래서 뭐냐 목자장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죠. 그러면 나는 그 목자를 관리하는 뭐다? 세파트이다. 그거예요. 세파트 일이 얼마나 귀한데요. 그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닙니다.
양떼 목자 개를 보니까요, 머리가 되게 좋아야 돼요. 진짜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개가, 있잖아요. 양떼 개가 뭐냐면요, 양하고요, 기싸움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양들이 처음에는요, 개한테 막 댐배 이러고요.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근데요, 강아지 이 개는 가만히 이러고 있어요. 걔가 나중에 양이 살살살살 피해서 몰려서 도망가요. 그리고 우리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냐면, 목자장인 하나님은 온전히 서 계시고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요. 근데 자꾸 뭐냐면 나의 위치를 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끊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첫 자세가 바로 청지기 자세. 청지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특이하게 보면은요, 1절에 23절에 뭐냐면 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토지. 토지에 대한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토지는요, 당시 가장 인간의 욕망과 욕심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땅 욕심이에요. 근데 지금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도 땅 욕심은 동일해요. 그럼 잘 보십시오. 성도는요, 이 땅에 땅을 짓고 사는 사람이 하늘의 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자리예요. 근데 제가 놀라운 건요, 교회에서 보면 교회가 제일 많이 소유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땅이에요. 놀랍습니다. 많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땅이 필요한 게 아니라 부의 축적으로 땅을 낸다.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귀한 물질은 연약한 자를 위해서 쓰고, 하나님이 나를 확장한 교회를 세우는 데 쓰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그 많은 재정 중에서 딱 100만 원 남겨두고 다 쓴다. 얘기하시면 안 돼. 얘기하시면 안 돼. 왜냐면 그게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 뭐냐면 풀이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쓰고 하나님 일을 씁니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청지기 정신입니다. 근데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게 잘못하면요, 부의 축적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땅이 가장 소중하다, 땅이 가장 문제를 여기다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누구 것입니다? 하나님. 두 번째 토지의 의미는 뭐냐면요, 땅의 영적인 의미는 티끌과 먼지와 흙입니다. 그래서 흙이라고 하는 너희도 누구 거다? 내 거다. 그러면 청지기라는 종은요, 나의 본질을 잊지 말아야 돼요. 청지기는 뭐죠? 주인인가요? 종기. 근데 다시 문제가 뭐냐면, 교회가, 기독교가요, 자녀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를 해요. 신분을 많이 강조해요. 근데 종에 대해서는 잘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종도 더 내려가서 어떤 자냐면 예수의 노예입니다. 예수의 노예라는 것까지 각인이 돼야 돼요. 자녀이면서도 우리는 종인 노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처럼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나는 내게 아닌 나그네 신앙을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삶보다 솔직히 쉽지는 않아.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은요, 내 걸 갖고 싶어 하고 욕망을 갖고 싶어 하지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내 안에서 생수의 만족이 없어요. 내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만족이 있어야 다른 것이 배설물을 얘기해요. 바로 뭐냐면 청지기 정신으로 가지고 있는 종은 나의 본질이 흙이라는 걸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나의 욕망과 욕심을 죽이는 하늘 가는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래서 토지라는 걸 여기다 먼저 딱 명시해 두는 거예요. 가장 욕망이 있던 게 바로 토지예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올바른 신년 정신이 청지기 신앙을 갖고 있는 증거가 뭐냐면 바로 25절입니다.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게 뭐죠? 고액이라는 제도입니다. 만약 형제가 너무 힘들어서 팔아버렸으면
네 거를 투자해서라도 그 형제를 찾아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청지기 정신이 없으면 이걸 할까요? 왜 내 재산을 써야 돼? 왜 내 걸 드려야 돼? 왜 내 걸 쟤 때문에 오네? 형제 간에도요, 개인주의가 강하면요,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청지기 정신이 신앙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기업을 무는 의무예요. 이 기업을 무는 의무를 가장 잘 나타낸 게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 누구죠? 룻과 누구요? 보아스. 맞습니다. 보아스가 먼저 1차적으로 기업 물을 자가 아니죠. 근데 1차적으로 물을 자가 나는 싫다. 그래가지고 보아스의 첫 모습은 뭐냐면 룻은 성도인 우리를 예표하지만 보아스는요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온전히 기업을 물었던 우리 원래대로 회복되는 걸 얘기해 주죠. 그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고혈의 제도라는 이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서 닮아간다면 정말 내가 청지기 정신으로서 지체를 내 형제처럼 베풀 줄 아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고혈인 거죠. 그래서 고혈이 신앙이라는 핵심이 뭐냐면 말의 문자로 되찾다, 무르다, 구속하다. 구속한다는 게 누가 하시는 게 가장 핵심이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자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뜻으로 뭐냐면요, 죄를 지음으로 성도가 창조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복인 에덴의 복을 예수를 믿어지게 하심으로 다시 찾는 복의 온전히 회복을 말씀하시지만 우리 안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 없는 난 나그네 신앙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을 닮은 자의 모습인 것이에요. 따라서 진짜 청지기가 없으면요, 정직의 정신이 없으면 교회를 따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남을 위해서 내 걸 못 써요. 근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내가 정말 자신있게 못 쓰지만 나의 명예와 내가 얼마나 신실한지를 보이기 위해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올바른 고엘일까요? 아니면 척하는 고엘일까요? 그래서 28절까지요, 본문을 하나로 말하면 28절까지 어떤 거냐면 신앙의 본질이 자기에게도 땅을 물을 힘이 없고 자기 대신 땅을 물려준 친족도 없는 경우에는 오직 희년이라는 이유 때문에 땅을 돌려받는 것처럼요,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는 안 되는 천국 백성, 그것은 어린 양의 신부로서 어린 양께서 지혜와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복시켜진 신분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대가 신앙이 아닌 은혜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상징하는 게 가장 중요한 청지기 정신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이제 29절에서 34절까지가 가옥을 매매했을 때를 대한 규례를 얘기합니다. 가옥. 29절 제가 한 번만 봉독해 보겠습니다. 성벽 있는 성 내에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으나 또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그대로 영분이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땅이나 집이 둘 다 부동산으로 취부가 되기 때문에 그게 축적이 되는데 성경 시대는 예전에는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촌락인 가옥은요 신약의 구정에 따라 적용이 돼요. 촌락인 가옥은. 근데 성벽에 있는 성 안의 집을 팔 때는요 판지 만 1년 안에 되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한 안에 되살지 못하면 그 집은 산 사람의 소유로 확정돼요. 그래서 영원히 그 소유가 되면서 희년에 돌려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벽에 있는 집은.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를 보면요, 이 성벽에 붙어있는 가옥은요 팔레스타인 토지의 개념에 의해서 토지로 분배받지 못한 누가 살았냐면 외국인과 나그네들이 거주하기 대부분이 거주했어요. 그럼 영적으로 외국인이나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그네 신앙을 가진 자들. 그러니까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요 이겁니다. 성벽이라고 하는 건 산성이죠.
그럼 예수님을 산성으로 피할 바위로 온전히 의지하며 나그네 삶을 사는 외국인과 나그네 삶을 사는 그들은 천국의 삶이 희년의 삶을 이미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그런 희년의 법에 온전히 살아간 예수의 신부로 닮아가는 게 이미 살고 있으니 그들은 희년의 법이 적용될 필요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시편 18편 이전에 그러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나의 산수시여 나의 건지신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발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려 나의 산성이시로다. 따라서 이 전투와 같이요. 이 말씀은 보면 히브리서 알세야레레치라고 해서 토지와 마찬가지로 여긴다 이 소리입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한테 분배받은 곳이다.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성벽이 없는 일반 가옥은요 특별한 상품 가치가 있기 때문에 부의 축적으로 취급되지만요. 그래서 뭐냐면 성벽에 있는 집은 나그네 외국인들이 살기 때문에 그건 부의 축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게 없는 삶을 사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32절에서 34절입니다. 32절 말씀을 한번 제가 공독해 보겠습니다.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의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들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자, 보시죠. 청지기 신앙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뭐냐면 나그네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냐? 지파 중에 그게 레위 지파. 그래서 여기서 청지기 신앙과 희년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을 받은 자로서 레위는요 땅을 기업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장의 신분으로요 단지 거주할 촌락과 거기에 부속된 소금의 반만 생계를 위해서 받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레위계에 있는 레위인들의 지위예요. 그게 바로 나그네 신앙이라는 걸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문제는 근데 당시 예수님 당시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희년의 삶을 살며 증인으로 살아야 할 레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과 제사를 이용해서 부의 축적을 이뤘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32절과 34절은 뭐냐? 청지기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런 자 예표로 보여주는 게 바로 기업물을 짜라는 걸 보여주시고 또 한 가지가 레위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레위인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풍족히 쓰게 다 해주셔요. 근데 단 하나 너 거 아니고 내 거다. 그 의심만 하죠. 35절하고 38절입니다. 이제 뭐냐면 35절에서 38절은요 뭐냐면 희년신앙을 성도인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신앙을 하려면요 36절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공독해 볼게요. 너는 35절부터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름인과 동고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36절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고리대금을 하는 이유가 뭐죠? 이자를 받는 이유가 뭐죠? 내 거를 찾겠다는 거예요. 내 거.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의 피로 형제되고 자매된 자이므로요 서로 가족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지 지체의 연약함과 아픔을 나를 높이는 수단이나 나를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청지기 정신으로 살 수가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가장 많았던 게 뭐냐면 가장 잔인했던 자들이 고리대금 업자예요. 정말 잔인. 내 거를 더 받아내겠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요. 제가 예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냥 뒤에 뭐냐면 뒷세계에서 이렇게 돈 대부업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요 온전히 잠을 한번 제대로 못 자요. 날마다 뭐냐면요 얼굴이 꾸물쭉쭉해요. 근데 뭐냐면 쉽게 말하면 돈은 더럽게 안 같아. 근데 뭐냐면 이 아내는 도망가 버리고 자식은 아버지 때문에 정신병이 들어요. 사람들을 너무 아프게 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걸 볼 수가 없더래. 그러니 신앙 안에서 뭐냐면 내 걸 찾겠다고 하는 그 모습이 자꾸만 주어지면 영혼을 한번 피폐하고 하고 그 영혼을 살인하는 역할과 같은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제일 중요한 얘기로 가장 뭐냐면 오늘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과 뭐를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래. 그래서 이자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뭘 섬기고 있다? 물질을 안 섬기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구워주려면 원금을 받던가 주는 거로 생각하세요. 그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그게 마음 편안. 그리고 지체 연약함을요, 아니면 연약함과 없음, 그 기자를 받는다는 건 돈이 없어서 꾸었다는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를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것 중에서 한 가지가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오늘 말씀드린 대로 왜 저 사람은 저러고 살지? 하나님이 뭘 하나 이렇게 잘못했기. 만약에 정말 어려운 것이 잘못된 거라면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루살렘의 제사장이 더 예수님보다 맞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39절에서 46절까지는 이제 다 왔습니다. 종을 부리는 규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종. 39절에서 46절. 그래서 39절하고 40절 제가 한번 말씀을 공독해 볼게요. 너와 함께하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르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게 종 중에서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뭐냐면 자기 자신을 판 종이 있고 그게 희년이 돌아오지만 그냥 법적으로 완전히 종이 된 자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에 종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돈을 받기 위해서 자기를 종으로 판 지체들을 말하는 것이.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를 지체를 자기를 판 사람들로 얘기한다면 삶에서 어려운 사람들의 지체가 한마디로 직장 문제 때문에 어려운 문제 때문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의 핀잔을 하라는 건가요? 그를 도와주면서 기도하라는 건가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요, 기도보다는 뭐냐면, 아유, 왜 그 사람은 그래.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요, 종을 부리는 이 종에 대한 얘기할 때 종의 다양함이 있습니다. 그걸 일명 직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면 직분을 얘기할 때 중직은 감투일까요? 섬김의 직분일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쓰게 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요, 올바르게 뭐냐면 예수의 사랑으로 그를 만드는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종에 대한 개념을 할 때 가장 먼저 연약한 종을 먼저 돌아보는 모습. 근데 교회마다 가만히 와보십시오. 중요한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섬겨주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가서 먼저 섬기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한마디 뭐냐 기득권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보면요, 가장 먼저 했던 게 아니 위에는 기득권이야. 안 그래도 알아서 잘 살잖아요. 그래서 뭘 했냐면은 정말 뭐냐면 진짜 사회에 도움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신방을 한 번 더 갔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왜 그런 사람만 찾아가냐고 말이 나오는 게 어디냐면은요, 그분들이 그런 것까지도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의 개념을 할 때 우리가요, 직분을 얘기하는데 이 직분이 섬기는 직분이요, 세우는 직분이 아니면 오히려 잘못하면 그게 영혼을 죽이는 직분이에요. 제일 위에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직분이에요. 왜냐면 목사가 한번 말씀을 잘못하면요, 영혼이 피폐하기까지 합니다. 영혼이, 그러니까 목사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성도들은요, 그 안에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43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43절에 뭐냐면 너는 그를 엄하게 부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얘기해요. 뭐냐면 이겁니다. 그 연약한 자 안에, 그 성도 안에, 작은 자 안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고 내 안에 있고 내 앞에서 보이고 있다면 어떤 자세로 살겠냐는 것이. 그래서 33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말고 너의 삶의 신앙을 점검하라는 종에 대한 모습이에요. 44절에서 46절까지는요 이방인 중에서도 종을 취할 수는 있어요. 예전에 이 구절이 뭐냐면 44절에서 46절이 백인들이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부리는 구절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구절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의 혈통의 우열을 가리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알곡과 가라지의 차이예요. 그리고 믿는 자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사단의 종의 노예는요 그 인생은 영원히 피폐하고 처참하다는 거예요. 종의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알곡인 하나님의 종은 잠시 세상에서 종이 될지 모르지만 그 자는 종의 끈을 푸는 자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서 말씀한 44, 46절은 이방인 중에서는 계속 종으로 취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47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을 꼭 읽으세요. 이스라엘 팀에 섞여있는 부유한 이방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으로 팔렸을 때에 대한 경우예요. 이방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종으로 팔렸을 때 우선 기업을 물을 자인 친족 중에 누가 종으로 팔린 이스라엘 사람이 있으면 속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될 때까지는요 먼저 뭐냐면 속량할 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계산해서 몸값을 지불해요. 그러나 이방인의 종으로 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속량을 받지 못한 게도 이방인의 종이 있다고 해도 그냥 희년이 되면 반드시 풀려나야 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속량이라는 게 이제 잘 들어보셔야 돼요. 여기서 얘기합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로 번역된 게울라는요 원어적으로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 상태에서 풀어주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직접적인 근거의 내용은 아니지만요 잘못하면 뭐라고 하느냐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 상태에서 풀어주다 해서 키 돌리게 잘못된 연옥 소리 여기서 근거가 나옵니다. 47절에서 48절 한번 제가 말씀을 공독해 볼게요. 만일 나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 나 동거인은 부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으로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래서 이 속량받으라는 이 말 때문에 게울라라는 말 때문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헌금하면 그가 지옥에서 풀려날 수 있다. 이게 연옥소리예요. 그래서 지상의 가족이나 이 신자들은요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사하고 헌금하고 자선하고 선행을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헌금을 포함한 다양한 선언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 영혼에 대해서 가 있는 영혼을 정화시켜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꿀 수가 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이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요 잘못해서 뭐냐 중세시대는 키 돌리기 면죄부를 여기다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래가지고 면죄부에 대한 그것 때문에 부의 축적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모범 말씀에요 47절 48절에 있는 속량이라는 이 말이 차이가 문제가 게 뭐냐면 이게 뭐냐 근거가요 모든 성인이 통곡이라는 교리가 기반이 돼요. 이거예요. 뭐라고요? 공모와 기도가 서로 통한다는 교리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하면 근데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우리 기도 교리는 각자
그런 거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이 사람은 유괴한 자로 세웠다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 사람은 그래 너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구원받아 줄게 이러지나? 그럼 하나님의 신보주의 뭐고 하나님 절대주의는 뭐죠? 그럼 결국 뭐냐면요, 우리의 우리의 행위로서 모든 것이 바꿔갈 수 있다면 예수 십자가의 완전한 공로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칭의가 훼손돼 버려요. 저 연옥이라는 것이 성당에서 쓴 네. 거야. 네. 캐톨릭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본문 말씀이 뭐냐면 8일 후에 그에게 속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나니, 이 말이 뭐냐면 친족이 죄를 속량할 수 있다는 의미처럼 들기 때문에 그게 잘못해서 연옥설이라는 걸로 연결이 되기도 한다는 거지. 근데 오늘 이 말은 뭐냐면요, 어떤 것이냐면 만일 너와 있는 거름이 동궁이 부여하게 되고 그와 함께 내는 자는 가난하게, 거름이라 했잖아요. 이방 족속. 이방 족속에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들어가 있다도 잠시 종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훈련하는 과정이잖아요, 우리는요. 때때는 오늘 말씀드린 대로 매도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또 오해받아가지고 내 안에서 믿음의 뭐냐면 상처를 받으면서 나를 성장시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지, 인간이 속량시킨다는 말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단이라고 지배한 이 세상에 우리를 풀어놓는 이유는 하나님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시적인 우리는 종이지 영원한 종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서로 속량할 수 있다? 이거는 잘못 해석하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속량은 뭐냐면 너희는 한시적인 종일 뿐이지 내가 반드시 그 모든 걸 속량해서 내 자녀로 택해서 데려갈 자들이다.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56절에 뭐라고 하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55절에. 55절에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만들어 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렇게 청지기 정신을 시작하고 되고 기업 물을 자가 되게 해서 거기에 만드는 거고, 레위 지파 만드는 이유와 그다음에 종이 되었을 때 서로 문제가 걸렸을 때 그거에 대해서 모든 속량과 모든 걸 새롭게 하는 건 내가 하는 것이지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잘못하면 형제가 형제를 속량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게 바로 연옥설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방향을 잡고 신앙을 올바로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25장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잊지 마십시오. 안식일이 안식년으로 훈련이 되고 거기 결국 어디? 희년의 신앙이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뭐 말씀에서 거 있죠? 그게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떤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의 두 번째가 뭡니까? 잘 보십시오. 하늘의 보화로 하늘을 믿고 섬겨야 되는데, 하늘의 보화는 말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뭐냐면 예수 잘 믿으면 땅에 축복을 줘요. 이거는 뭐냐면 어디 속성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속성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속성이 같기 때문에. 근데 하늘의 보화인 예수를 얘기하면 예수를 섬기고 예수의 가치를 따르고 하늘을 바라고 나가는 신앙인지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청지기의 신앙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보화로 하늘에 쌓아라. 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로 우리가 말했던 이 청지기의 정신 꼭 잊지 마시고, 이 땅에서 내게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풍족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